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믿음의 장자권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장자권을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면 우리가 또한 이 세대에 에서에게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이 이 세대가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아시다시피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에서에게 임했던 그 유혹과 시험이 임할 것이며 또한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믿음의 장자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인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구별되고 또 예비되어지고 또 어떤 것들에서부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서와 함께 성경에서 이 장자권을 경히 여겼던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경히 여기다가 결국은 엄청난 재앙과 또 그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우벤도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방탕하고 술 취해 살다가 결국은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속절없이 그 장자권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지 않았으므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맏아들로 태어나 있어요. 이것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귀히 여기고
이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첫 아들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함도 많아요. 거추장스럽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아요. 그리고 동생들이 혼날 일이 있으면 다 자기가 혼나. 자기 책임이 돼. 그리고 장래에 무거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맏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십자가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짐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불평과 불만족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 바로 이러한 재앙이 닥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장자에게는 무거운 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축복과 권리를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2배를 받아요. 2배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무거운 그런 의무가 책임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권리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그 가족의 그 레거시, 정통성을 이어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 가족이었으면 큰아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이 장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복과 감사로 여기지 못하면 결국은 오늘 본문의 에서와 같은 꼴이 나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믿음의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믿음의 맏아들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믿음의 맏아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가신다고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맏아들로 불러서 그날에 주님 오셔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맏아들로 그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에서와 같은 꼴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의 회복된 나라에서 정말 장자로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과 권리와 또 모든 그 레거시를 다 이어받으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로운 자리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붙들지 못하면은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또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가 결국은 끝까지 그 장자의 명분을 지켜내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맏아들이 되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루벤의 장자권이 박탈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이어갔습니까? 둘째 아들 시므에게도 가지 않고, 셋째 아들 레위에게도 가지 않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갔다고 창세기 49장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시므에게 왜 갈 수 없었는가? 레위에게 왜 갈 수 없었는가? 그 다음 장자권의 승계자였는데 왜 갈 수 없었는가? 시므이와 레위는 창세기 49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는 칼에 더러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칼에. 잘 아시다시피 그 세겜에서 그 형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그 야곱 집안에 그런 재앙으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느라고 시므이와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의 아들에게 가서 복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은 어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감정과 혈기가 앞서는 사람이었다.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왜 그 장자의 명분을 지켜내지 못했는가? 그들이 타고난 이러한 성품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지 못한 거로 장자권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함으로 그 축복을 이어받지 못했고, 첫째 아들 루벤은 왜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까? 역대상 5장에서 1절 말씀에서 루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 이유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이유입니다. 육적인 이유가 그랬지만 이 이유가 바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수 없었는지, 영적인 이유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단처럼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보고 경히 여기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레거시를 이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맛 아들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구별해 드리는 것, 이것이 무너져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루벤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아버지를 그냥 여겼으면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더라도 여러분, 그 받은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스포일 되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버릇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이와 같이 아무리 장자로 태어났어도 그 장자의 명분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더라도 그 구원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루벤이 왜 그 장자의 명분을 지켜갈 수 없었나?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효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야곱이 죽으면서도 그 옛날의 일들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기억하고 그날에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침상을 짓밟는지 업수히 여기는지 잘 모르면서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물의 끓음 같았다 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탁월하게 태어났다마는, 네가 엄청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로 태어났다마는, 그 탁월과 그 축복을 받았다마는 뭐가 문제냐?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다. 냄비 같다는 거예요. 냄비 같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확 끓어놨다가 또 차가워지면 쌀렁하게 식었다가. 그렇죠. 화나는 일이 생기면 절제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통제가 안 되고 성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장자로서의 명분을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품성에 너무도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맏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게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돼갖고 뚜껑이 열려버리고 말이 막 튀어나가 버리고 행동이 절제 없이 혈기 남으로 말미암아, 분이 남으로 말미암아 그 손과 발이 빠르게 움직인다면 결국은 우리가 받은 그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행이 닥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왜 그걸 잃어버렸어요? 르우벤이 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장자니까, 나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 번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이 장자의 권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되고 불변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없애버리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은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서 그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유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에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그에게 주신 축복이 10절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왕권입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무엇으로 비교했어요? 사자로 비교했지 않습니까? 사자. 자, 마지막 때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우는 사자로 비교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자처럼 일해요. 사자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로서 그 명분을 지키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혈통으로서의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헐렁한 마음 가지고 배짱이처럼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는 그 명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도둑 맞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같이 그 장자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장자권은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더라도 차지하는 것입니다. 차지했으면 지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에서가 또한 이 장자의 명분을 놓친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또한, 자, 르우벤이 지금까지 놓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왜 이 장자의 권리를 놓치게 되었나요? 에서는 삶에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평안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맏 아들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맏 아들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어도 그 이후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거해야 될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25절은 이것을 에서가 맞이한 곤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비.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곤비했느냐? 어떻게 지치고 낙가 원아웃되어 있느냐? 죽 한 그릇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의 삶의 환경이 곤비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아무 생각 없이 귀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곤비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유다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계속 사자처럼 그 명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모하고 있던 자였어요. 이 상황이 닥쳐오자 에서는 바로 삶의 환경을 보며 육신의 응답을 원하고 있었지만, 야곱은 이 환경 속에서 뭘 보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야곱과 에서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장차 에서의 족속이 되느냐 야곱의 족속이 되느냐, 그 축복의 갈림길에서 놀라운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자라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느냐 붙드느냐입니다. 이것을 왜 놓쳐요? 힘드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장자의 명분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놓쳐버리기도 하고 일부러 버려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초청받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 곤비케 되어져서 모르겠다, 이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있다고는 하지만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를 가자니 너무 힘들고 또 가야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안 믿어지고 이제는 에이 모르겠다, 너무 거추장스럽다, 너무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다, 차라리 이거 팥죽 한 그릇 바꿔버리죠. 딱 그때 믿음의 저편에서는 원수 마귀가 팥죽을 준비하고 유혹하고 있지요. 그렇죠? 야, 그 장자의 명분 그거 가지고 있다가 굶어 죽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이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건 내놔라. 생각 없이 쉽게 에서처럼 이와 같은 결정에 이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곤비한 환경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에서가 되느냐 야곱이 되느냐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국 에서가 되는 길은 이것을 현실에 우리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현실의 만족과 이 장래의 소망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으면 죽겠다고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소망을 버리게 된다면 에서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환경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지켜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 육신 죽으면 땅에 썩어질 것.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 돌아 거하는 그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모하면은요, 이 따위 팥죽 한 그릇 아무리 곤비해도 아무리 굶주려도 이것과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이 통로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 현실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서 이 명분을 우리 스스로 버려버리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 특별히 마지막에 살아가는 세대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험지입니다. 시험지 받게 될. 거기에 우리는 어떤 답을 써야 되는가? 어떤 답을 써야 되는가? 이 답안지를 항상 갖고 있고 그 믿음의 답을 쓰는 자들이 끝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축복이고 이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에게 영적인 장자의 믿음의 명분, 장래의 믿음의 소망,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 결국은 우리는 그날에 이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과 권리를 그날에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리는 어디에서 받게 된다? 그날에 아버지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그 권리를 받으려고 하면은 애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장자의 명분으로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이 세상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보상받고 권리를 상속받을 그러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원수 마귀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졌던 대표적인 자가 바로 에서였고, 한번 이것을 경히 여기서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그것은 야곱에게 권리가 넘어가게 될 것이며, 한번 넘어가 버린 권리는 다시 되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귀히 여기고, 그러니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그 사이에 갑자기 나오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다말. 계속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에서 다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한 장을 쭉 다말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보면은 통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써 있습니다. 다말이 그 시압이 유다에게 씨를 받기 위해서 창녀처럼 그렇게 분장을 하고 가서 결국은 그 아비 유다에게 씨를 받아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앞뒤 성경의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스토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 주시는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집안이 되기 위해서, 또 유다가 얻었던 그 장자권이 결국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이어가게 될 것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누가? 다말이 나의 후손을 통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남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재앙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눈을 갖고 보니까 이 재앙도 내가 믿음의 장자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런 축복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다말도요, 창세기 38장에서
내가 장자의 유업을 이어갈 수 가고 싶은데 길이 없어. 그런데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손가락질하든지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그것이 제일 큰 가치로 보였던 거예요. 그는 창녀가 아닙니다. 그런 욕정을 못 이겨서 그 시아버지하고 같이 그런 욕정 가운데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 유다를 통해 흐르는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일을 그런 모습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말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나쁜 XX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에 네가 사람이냐 뭐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셨습니까? 그런 말씀 성경에서 찾지 못해요. 대신에 다말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의 여인으로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레거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 창세기 38장 다말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창세기 후반부는 이 장자의 명분이 흘러가는 그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권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흘러갔습니까? 제사장의 권리는 당연히 르우벤이 받았어야 되는데 레위에게 갔어요. 왕권은 누구에게 갔어요? 당연히 르우벤이 받았어야 되는데 유다에게 간 거예요. 재산권은 2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르우벤이 장자니까 2배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요셉의 2 아들에게 2배로 2 지파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해요. 믿음의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그걸 붙드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을 이러한 엄청난 축복과 권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붙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못하면은 장차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에서가 될 것이요, 우리는 르우벤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예비되지 못하고는 그 사모함으로 이 믿음까지 예비되고 이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곤비한 것처럼 에서가 맞았던 환경으로 온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찾아오게 됐는지 할 때 그때 믿음의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자들이.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장자로 주신 은혜를 쫓아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처럼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강한 그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날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에서가 맞았던 그 곤비한 환경에 그 믿음의 맏아들들이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끝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지키려고 어떤 시련과 핍박과 유혹에도 견뎌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아들들에게 원수마귀는 끝까지 유혹하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은 창세기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들에게 자꾸 버리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게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버리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막 시험을 주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에이 버려버릴까 말까, 에이 교회 나가면 뭐하냐, 자꾸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시고 또 다시 생각해보게 하시고 뭐가 중요한지를 그 다음에 쓰러졌더라도 넘어지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해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지금 펼쳐가신다는 말입니다. 목적은 그거 버리지 말라고, 끝까지 붙들라고. 다 잃어버리고 설령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큼 붙들으라는 거예요. 목숨과 그거 맞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거 맞바꿔서 몇 년 더 살아서 뭐 하려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인생들인데. 그렇죠? 답은 쉬워요. 그런데 에서처럼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이렇게 하면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바꾼다니까요. 그거하고 죽음의 환경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꾸지 맙시다. 우리 의사가 며칠 더 살다고 몇 달 더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그 길티 씬을 줘요. 영적으로. 그럼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 몇 달 더 살아서 뭐 하려고. 네가 결국은 그 순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지 안 더럽히는지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지 안 더럽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떤 것들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예요. 믿음의 맏 아들들은 빛나는 것이 빛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춰지는 그 영광의 빛이 달라요. 명문 가문에서의 그 혈통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그 아름다움과 그 혈통의 귀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맏 아들들입니다. 그런 아들들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빚으시고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의 맏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초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된 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에서가 맞이했던 그런 곤비한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곤비한 현장이 야곱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런 야곱처럼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날이 세상이 보기에는 환난이요 재앙이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맏 아들로 예비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맏 아들로 장자권을 유업받게 될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죠.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곤비한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부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결국 르우벤도 지혜와 총명을 받은 것 같으나 에서도 지혜와 힘과 그 모든 것을 받은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 결국은 그러한 결정을 해버리게 된 거죠. 마지막 때를 믿음의 맏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는 것처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도 이 곤비한 환경이라는 것은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사지도 팔지도 매매하지도 세상을 어떻게 그들이 생명 유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오늘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환경이 닥칠 때 믿음의 맏 아들들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들, 어떠한 답을 쓰셔야 될 것인가? 곤비합니다. 여러분, 지쳤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는 것들로 너무 지쳐 있는데, 좁은 길 걸어오느라고 너무 지쳐 있는데, 너무 마음 졸이고 정말 여기까지 억지로 온 자들은 그 길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거기까지 온 자들만이 이런 결정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답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절대 천국은요 남 가는 거 그냥 카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남들이 등 떠밀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아무리 가고 싶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러한 코스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에서처럼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결국은 그때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나가지 못합니다. 돈을 못 버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곤비합니다. 장래의 소망도 없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갓난아이 먹일 우유가 없어요. 병에 걸렸는데요,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에,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아직 부딪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 환경이 오면은 나는 잘할 수 있겠지, 야곱처럼 그러는데요, 아직 모릅니다.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네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네가 666에 무릎 꿇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팥죽도 주고 모든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라는 그런 유혹과 핍박이, 그런 겁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어떤 답을 쓰게 될 것인가를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날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답을 쓸 수 있을까? 그때 나는 과연 믿음의 답안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의 친구들이 썼던 답안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모든 육신의 먹을 양식과 의식주로 공격할 거잖아요. 의식주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주인, 내 사랑, 내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그런 답을 이때 쓸 수 있는 성도들이 결국은 믿음의 맏 아들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맏 아들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길은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곤비한 환경이 시험거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축복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이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유다족 속의 지파들인 거예요. 그러한 혈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아들들이 바로 마지막 때 이러한 믿음의 답을 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왕 되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그 영광의 면류관이, 주님이 그날에 오셔서 내 믿음의 맏 아들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들이 보고 아무 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십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 영광의 길이란 가시밭 길이요, 그 영광의 길이란 고난의 길이요, 시험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자들이 누리게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과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자들이 결국은 이 아름다운 영광의 길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이 아름다운 장자의 그 명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지, 이 어려운 곤비한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주님 앞에 늘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약속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사랑하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라고, 그 영광의 면류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끝까지 어떠한 시험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이 마음을 지켜가며 이 명분을 지켜가며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